자, 오늘은 예표의 인물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90세에 거의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로 묘사가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이삭 역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곧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삭은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지면 분량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 태어나서 이삭이 활동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참 많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한 열 몇 가지 정도를 소개했는데 지면이 모자라가지고 중요한 것만 추린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낱낱이 따지면 조금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우리가 알아볼 텐데,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가?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난 인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이 75세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사라의 나이 65세였는데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줄 것이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때 자식이 없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이제 오래도록 기다렸죠. 자그마치 25년간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씨를 만들려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는 이삭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져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고, 예수님 역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 올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점점 구체화돼서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점점 예언이 선명해지면서 마침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과 예수님은 둘 다 기적적으로 출생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늙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재확인해 주러 오신 겁니다. 사라는 이미 월경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배란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늙은 할아버지, 늙은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100세 된 아브라함, 90세 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처럼 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남자 없이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안 됩니다. 일부 생물 가운데에서 단성 생식을 하는 그런 생물도 있습니다. 암수의 결합 없이 자체적으로 자기하고 똑같은 복제 클론을 낳는 그런 생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남편으로 말미암지 않고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한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낳을 것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무관하게 여자의 씨로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수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아이잭이라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원래는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이름을 뭐로 지을까? 친척이나 조상 중에 좀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짓든지 그렇게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이라. 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알려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100세에 처음으로 낳은 맏아들인 동시에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아들들은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삭이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유일한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둘 다 독생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22장 2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요즘에야 우리 윗대 어르신들은 7명, 8명 낳으신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보통 하나, 둘 정도 낳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한 이후에도 한동안 아이가 안 생기다가 좀 힘들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다 얻으면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아마 온 관심을 아들에게 쏟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도록 하신 거죠. 네가 정말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한번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시험을 하신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2절에 모리아라는 지명이 나와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이 어디냐 하면요, 예루살렘입니다. 시온 산에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이게 뾰족한 원뿔 모양의 산이 아니라 봉우리가 5개가 있어요. 그 봉우리 중에 하나가 갈보리고 하나가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 땅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땅,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이 타작마당이 있는 장소를 나에게 팔라 해가지고 그걸 통째로 사드립니다. 그래서 역대기야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봉우리 가운데 하나인 갈보리라고 하는 그 동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같은 예루살렘 시온산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번제나무를 지고 갔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 번제에 쓸 나무가 뭡니까? 이삭이 지금은 메고 가죠. 등에 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그 제단 위에다 나무 쫙 깔아놓고 거기 이삭을 결박하에 올려놓고 잡아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자기가 그 나무 위에 놓여서 죽임을 당할 바로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켜보는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미리 처형장 다 만들어 놓고 애만 살살 꽂아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지가 지고 가는 저 나무에 자기가 올려져 가지고 희생 헌물이 될 텐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심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무리들 가운데로 나오셨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그 십자가를 그 기둥을 박아가지고 세우고 그 나무 위에 예수님이 달려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그 나무입니다. 이삭이 자기가 그 희생 헌물로 불태울 그 나무 위에 놓일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삭과 예수님이 이처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가는 기간이 사흘 걸렸어요.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모리아 산이 보이는 그곳
때까지 오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서는 이삭은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거라고. 아브라함은 앞날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이삭은 죽은 아들로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죽어 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사흘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숨을 거두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죽어있던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다른 순양 희생물을 주실 때까지는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들이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 되는 거죠. 이삭은 번제에 쓸 어린 양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너야. 너가 그 어린 양이라니까? 아직 아들에게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이삭이 될 것입니다. 양 없습니다.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삭이 어린 양처럼 번제 헌물로 준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그곳에 도착해서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이삭이 지고 왔던 나무를 촥촥촥 땔감으로 깔아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탁 올렸습니다.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백세 넘어가죠. 노망났어요. 치매 왔어요. 그리고 힘은 이삭이 더 셀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된 사람보다. 근데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묶으면 묶고 아버지가 눕히면 그대로 누웠습니다. 아버지를 욕하지도 않고 발버둥 쳐서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순히 잡혀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범죄자처럼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고 헤롯 왕에게 데려갔다가 빌라도에게 데려갔다가 또 군병들에게 데려가고 이리저리 돌릴 때에도 군병들이 뺨을 때리고 침 뱉고 모욕을 줄 때에도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뭔데 창조주인 나에게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행하느냐 하고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로마 군병들을 처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과 무죄와 결백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잠잠히 계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이삭이 일체 반항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희생 헌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무죄를 호소하지도 않고
자기의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찔러 죽이고, 여러분 이 말이 번제라고 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니까 번제하니까 쉬운 것 같죠?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해 가서 딱 올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목을 따야 됩니다. 숨이 끊어지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각을 떼야 됩니다. 살점을 다 해가지고 조각조각 딱 올려놓고 거기에다 불 붙이는 겁니다. 뭐 그 가축, 소나 양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네. 보기 좋아. 그러는데 사람을 아들을 그렇게 난도질을 해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이 불 태운다는 게 보통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눈물을 머금고 아들에게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입증이 되었다. 내가 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을 알았다고 하면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덤불에 뿔이 걸려 있는 그 순양을 잡아서 대신 희생물로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죽을 뻔했지 죽은 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안 죽었는데 죽을 뻔하다가 순양이 대신 죽고 그냥 원래 살았는데 그냥 살아서 제단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자기 같이 온 청년들을 떼놓습니다. 떼놓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이는 저기 불태우고 나만 돌아올게가 아니고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삭을 데리고 돌아온다고. 나는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희생원물을 드린 다음에 나는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무슨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씨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엉망이 되잖아요. 무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아들로 여겼습니다. 셋째 날에 저기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그때 왔을 때 그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은 죽은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또한 그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이삭을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죽으셨다가 실제적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리아 땅에서의 그 이삭의 그 모습은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내 씨, 아브라함의 씨 누구예요?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에서 이스라엘 12지파. 그걸 통해서 유다 지파가 오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복이 뭡니까?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복입니다. 복복자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오른쪽에 신을 나타내는 보일 시자를 씁니다. 왼쪽에 한일자, 입구자, 밭전자입니다. 한 사람이 밭전자 커다란 그 정원 안에 네 갈래 길이 있죠. 동산 중앙에서 네 갈래로 흐르는 길 에덴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한 일구, 인구가 그때 한 명이었어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글자가 복복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복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저주요, 멸망이요, 형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다 지나가고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아니하며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말 잘 듣고 몸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올 수 있게 되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인데 이 복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될 그 이삭은 온 세상에 복이 되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복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입니다. 씨가 단수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밖에 없죠. 유일한 아들 이삭.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 이삭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바로 그 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씨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인물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22장 이르기까지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장차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실 그 메시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인물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또 이삭에 대한 것을 읽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세상에 오실, 실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또 모형이요, 그분을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기록되었고 또 옛날 사람들은 그 실체를 비록 보지 못했지만 그림자를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신약과 구약 성경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는 구약 안에 감추어진 신약 성경, 구약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신약 시대에 실제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깨달음이 더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